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은 바로 예배와 제사입니다. 바른 예배로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꼭 지켜야 할 절기를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는 농사력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언제 무슨 농사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제물을 언제 얼마만큼 드리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곧 이스라엘은 1년 365일 동안 날마다 번제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월삭,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된 29장에 나와 있는 7째 달 초하루,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그때 드리는 예물 외에 별도의 예물까지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헌신하는 날에 헌신하는 그 삶의 징표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로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6월절의 말씀을 보면서 6월절의 제사 규정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으로 인한 해방과 자유를 또한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한 해의 기초로 삼아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이날 밤에 6월절 4일 전에 준비한 흠없는 어린 양의 수컷을 잡아서 그 고기를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피를 문설주에다 발라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원하실 때에 표적으로 삼았던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결국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로 기억되고 또 나아가서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은 또한 자유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달인 정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림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에 급박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미처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애굽을 탈출한 데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유월절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시작된 출애굽의 대장정에서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자유로 연결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동안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노동을 금한 것은 자유의 참 의미를 누리고 기쁨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인 이 성회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구원과 자유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쁨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 특징을 한번 보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았더니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발효성이 아주 강해서 쉽게 부패되고 쉽게 타락하는 것을 상징하는 누룩을 다 제거함으로써 구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며 또한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이 절기 동안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렇게 보내는 하루 그리고 일주일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려지는 예배죠.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별도로 매일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제단에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려야 할 예물도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드릴 것을 기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크니까요.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유월절과 같이 절기의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8장 전체를 살펴보면 날마다 바치는 상번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월삭이죠. 그리고 유월절, 계속해서 77절, 그리고 29장에 소개되는 일곱째 달의 초하루,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이런 모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 절기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번제의 예물은 매일 드렸고, 또 특정한 날과 특정 절기 때는 매일 드리는 예물 외에도 더 많은 예물을 함께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동안에는 자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이렇게 자주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따금씩 드리는 예배의 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대로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 전체에 나와 있는 예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모두가 수컷입니다. 좀 큰 특징이지요. 그리고 이 절기에는요, 규정된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이 무엇을 드려라 라고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리라 하는 과정은요, 이미 앞에서 23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절기에 규정된 예배드리는 방법은 오늘 한 해 동안 제단 위에 드려야 하는 예물의 양을 모두 다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자, 곧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이 절기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요, 기름진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기름진 땅인지 정말 풍요로운 땅인지 그것은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기름지게 될 것이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매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는 제사장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듣게 해 주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공동으로 책임지는 예배 생활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나에게 바칠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임은 제사장 외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새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활을 시작한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함께 모여 찬송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연희교회 공동체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맞춰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이 예물로 표현되어지고 그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예배라면 신약의 예배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발견하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날,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절기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동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활짝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곧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곧 매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사람, 늘 언제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연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게다가 내가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다음에 드려야 합니다. 하는 그러한 모든 핑계들은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금 되찾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연한 안으로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지키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경건 생활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셨을 때에는 오늘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유월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28장, 29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많은 양의 예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풍성한 양의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진정 풍성한 삶의 기쁨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크신 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을 요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순서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물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쓸 것,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정한 시간과 때와 절기에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는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이제 자유자로서 존귀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나의 예물, 나의 음식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당신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한 시기를 따라서 온전하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